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369페이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오늘은 이 견인차와 같은 인생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가장 먼저 달려오는 차가 있습니다. 경찰차나 119 차량보다도 먼저 오는 차가 바로 견인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견인차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견인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주 대형 견인차도 가끔씩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은 픽업 트럭 정도의 크기의 견인차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정말 이 견인차가 힘이 좋은가 봅니다. 왜냐? 그 도로에서 본인만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자기만한 덩치의 차를 끌고서는 그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을 보면은 정말 견인차가 힘이 좋은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과연 견인차와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견인차에게 끌려가는 고장난 차, 아니면 사고난 차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견인차처럼 힘이 좋아가지고 넉넉히 자신의 삶뿐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 즉 가족이나 혹은 회사 동료들이나 혹은 학생들 혹은 환자들, 저처럼 성도들을 견인하는 삶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고장난 차, 소위 퍼진 차처럼 도저히 내 삶조차도 잘 감당하지 못하여서 무질서하고 두려움과 걱정과 어려움 가운데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기드온의 초기의 모습은 사실은 조금은 약간 퍼진 차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두려움도 많고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견인차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기드온이 어떻게 그러한 고장난 차, 걱정이 많은 차의 모습으로 살다가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이끌고 승리를 갖고 오는 그러한 강력한 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는 기드온이 그렇게 변한 세 가지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시작이 이러합니다. 이 시작이 바로 포도주 틀에서 시작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공유드린 나사렛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어저께 공유드린 그 영상에 나오는 포도주 틀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친 그 오른편에서 포도송이를 바닥에 쭉 깔고 사람들이 그 포도송이를 밟으면 그 포도송이의 과육들이 바로 저 홈을 통해서 아래로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안에 깊이 파놓은 그곳에 바로 포도주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바로 포도주 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심지어 사람 몇 명 정도는 너끈히 들어갈 공간이라는 것이 아마 보일 겁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는 포도주 틀은 여호수아 시대 때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사사기 시대가 바로 여호수아 바로 다음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 당시와 동일한 포도주 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들어가 있냐? 이 당시에는
미디안이라는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의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피지배자의 삶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농사 또한 추수가 자유롭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그 포도주 틀에 혼자 들어가서 몰래 밀을 까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밀을 타작할 때 어떻습니까? 바닥에 쭉 깔아놓고 이렇게 채로 타작을 합니다. 근데 그 기드온이 너무 무서운 나머지 그 틀 속에 들어가서 밀을 조금씩 벗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두 마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큰 용사여라는 이 표현은 영어로 mighty warrior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은 전쟁에 능한 용사여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드온은 전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기드온은 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기드온은 전쟁터에 나가기에는 너무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널 어떻게 변화시켜 줄 거야 라고 하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부야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닦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의 바울을 부르실 때 너가 왜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거기서 부르심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널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단점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족한 점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흠 그대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너를 앞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겠다라는 변화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용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럼 이건 무엇입니까?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동일하게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밤중에 너무 괴로워서 잠도 잘 오지 않고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때에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내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 너무 괴롭고 마음에 짐이 무겁고 내가 정말로 여기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때에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한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아멘, 주님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반응이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쩌면은 참 좋겠지만은 대부분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믿는 자를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말하지만은 도리어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고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시지만은 과연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됩니다. 정말로 기드온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기드온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널 통해서 강한 용사로 만들어서 이기게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멘 하면 참 좋은데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막상 집에 돌아가면은 두려움과 괴로움이 여러분들을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을 기드온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요청입니까? 나 못 믿겠습니다. 나 당신이 한 말을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하나님인지도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과연 당신의 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나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셔도 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분명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작은 음성이 들리긴 하는 것 같은데 잘 믿겨지지 않고 분명히 내 인생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믿겨지지 않으면 그럼 기드온처럼 반응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기드온의 행동에 담겨 있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물을 가지고 주께로 와서 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 무교병, 고기, 국을 가지고 그것을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기드온은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믿고는 싶은데 믿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섬기고 싶은데 잘 섬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즉 기드온의 질문은 믿음이라는 그 형태 안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회원자매도 아까 기도하고 제가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참 요즘 같은 자녀가 귀한 시대에 참 우리 공동체에서 또 다른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참 복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년 3개월 전쯤에 우리 준모 형제랑 명진자매 신방했을 때 그때 회원자매가 출산을 앞두고 있던 때였는데 그때 명진자매가 회원자매뿐만 아니라 자기도 출산하면은 애가 둘이겠네요라고 한 것이 1년 반 전쯤 일이었는데 다음 주가 되면은 그게 현실이 된다고 하니까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준모 형제와 명진자매를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기도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제 순산과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순산과 산모의 건강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명진자매와 준모 형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또한 순산의 과정을 통해서 또한 임신 중에 이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명진자매의 10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라는 그 표징, 징표를 얻게 해달라고 제가 같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종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실 때 제가 단순히 하나님 그거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더불어 기도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응답해 주실 때 그걸 기도한 그 지체의 마음 가운데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이 하나님,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 나에게 징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는 이 18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의 답이 참 은혜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왜 쓸데없는 거 요청하느냐, 그냥 믿으면 되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기다려줄게. 네가 원하는 응답 내가 주기 전까지 내가 여기에 있을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기는 믿는데 잘 믿겨지지 않을 때, 믿고 싶긴 믿고 싶은데 잘 그것이 마음속에 체감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에게 징표를 주십시오, 저에게 표징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제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큰 용사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적절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믿음의 표징을 위해서 믿음의 굴레 안에서 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네 아버지 집에 있는 소 한 마리 끌고 와라. 그리고 네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 제단과 석상을 다 헐어버려라. 그 상과 제단을 다 헐어버린 다음에 산성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네가 부순 아세라상과 제단의 나무를 가지고 소 한 마리를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 미션 하나를 주면서 저는 하나님의 세심함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서 무엇에 눈이 꽂히십니까?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딱 한 단어입니다. 뭐냐? 내 아버지에게 있는입니다. 남의 소가 아닙니다. 네 아버지에게 있는 소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제단이 아닙니다. 네 아버지한테 있는 제단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이 겁쟁이 기드온에게 저 미디안 성에 들어가 가지고 미디안에 있는 소를 끌어다가 미디안에 있는 제단을 헐라고 했다면 아마 기드온 기겁했을 것입니다. 주님, 이거 못합니다. 주님,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 집에 가서 네 아버지 집에 있는 소 끌고 와서 네 아버지 집에 있는 제단을 헐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감당할 만한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순종합니다. 근데 우리 기드온 참 겁이 많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이 작업을 혼자 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7절 후반부에 얘기합니다.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백주 대낮에 행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밤에 몰래 가서 종 10사람과 함께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러자 다음날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기드온 어디 있느냐? 이 기드온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때 기드온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추측으로는 아마 기드온 어디 숨어 있던 것 같습니다. 코빼기도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 모든 소동을 잠재우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31절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야, 바알 신이 진짜 살아있으면 그 바알 제단을 헌 사람을 바알이 어떻게 하겠지? 왜 굳이 너희가 나서느냐라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대신 말려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것을 기드온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요아스에게 맡기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과정을 보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은 다시 볼 것이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80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300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시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미션은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피할 길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이 미션은 기드온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순간에는 요아스라는 피할 길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은 그렇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또한 여러분들 각자 가진 능력에 맞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흡사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수원아, 너 매일마다 기도하고 매일마다 말씀 몇 장씩 읽고 매일마다 중보를 하면서 너희 모든 성도를 위해서 몇십 분씩 기도해라. 이런 거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사람한테는 그냥 주일 예배만 잘 드려도 된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는 하루에 5분씩만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렴이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십자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만큼, 심지어 낮이 아니라 밤에 해도 괜찮을 만한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이 기드온의 깜냥은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드온이 변하게 된 세 번째 결정적 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그 내려놓음의 장면이 사사기 7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7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은 7장 1절에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모인 숫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기 바로 직전 순간입니다.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적들을 향해서 쳐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기드온이 제단을 할 때도 10명의 종들과 같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3만 2천 명 정도의 군사는 있어야 이 전쟁을 기드온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기드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나 너한테 이렇게 많이 허락 안 해줄 거다. 이렇게 많이 허락해 주면은 네 능력으로 했다고 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에 빠질 거기 때문에 나 허락 안 해줄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3절을 보니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고 남은 자가 10,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겁쟁이 기드온입니다. 아직 큰 전쟁을 치러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 빠지고 이제 10,000명 남았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요구하십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다. 10,000명 너무 많다. 안 된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사람이 몇 명이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만 2천 명에서 거의 100분의 1 수준인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많은 수의 군대를 기드온이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크게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내려놓느냐? 여러분들이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재물을 의지하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자만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들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 도우심 없이 난 다 할 수 있어라는 자만에 빠지면 하나님 계속 우리한테 요구하십니다. 많다, 덜어내라. 더 덜어내라. 더 덜어내라라고 요구하십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덜어내는 연습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덜어내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그럼 내일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만약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너무 많이 힘드시다면 여러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대신 채워보는 것입니다. 출근하시기 전에 여러분 10분이라는 시간만 한번 덜어내 보십시오. 회사로 출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그 10분의 시간을 대신 덜어내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20분 덜어내겠습니다. 제가 20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놓고 어찌할 줄을 몰라서 제미나이나 챗GPT가 어떻게 할지 물어보기 전에 여러분 1분이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1분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찌할 줄을 모르며 괴로울 때 여러분 1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지 도와주십시오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고민과 여러분들의 괴로움과 여러분들의 수고로 채울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잠깐 덜어내놓고 대신 하나님께 그 시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보십시오. 이게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1분도 5분도 10분도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들어올 공간을 마련해 놓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내려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공간을 얼마나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분주함과 여러분들의 고민과 여러분들의 계획들로 여러분들의 모든 한 주를 꽉꽉 채우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에 1분이라도 5분이라도 그 시간을 비워놓고 내려놓으신다면 하나님은 그 1분 5분만 가지고도 이 300명을 데리고 이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7장 20절에 이 전쟁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이 구절이 저에게는 참 은혜로 와닿습니다. 7장 20절과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다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일하심을, 또한 기드온이 이제는 칼을 든 용사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너와 함께 하시도다의 그 부르심이 바로 이 말씀에서 현실화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 저는 여러분들이 견인차처럼 큰 용사처럼 한 주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의심되십니까? 기드온처럼 요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요구하신 그 작은 순종에 믿음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하루에 단 1분만이라도 하나님께 내려놓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처럼 부족한 저희들을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구하는 것은 이 기드온이 큰 용사로 변화했던 이 과정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을 갖기 위한 그 표징을 요청하게 하시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순종에 반응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삶의 아주 작은 일부라도 내려놓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말씀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